한국의 2단계보 12편 철장 권세 가진 자로 군림했던 어린종 유재열 편입니다. 활동연대는 1966년부터 1975년이고요. 유재열 씨는 강남 스타일, 싸이의 장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고소로 1975년에 구속됐다가 출소한 후에 싸이비 교주일을 중단하고 사업가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유재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이 전세계 히트 상품이 될 때 느닷없이 싸이의 종교가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야, 신천지냐 아니냐, 갑작스레 신천지 논란이 일었지만 정작 싸이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신천지의 형님뻘 되는 싸이비 계보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어린 남자 교주 유재열의 사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인기와 더불어서 세인의 관심이 유재열이라는 인물에 쏠리기도 했습니다. 시선을 이제 1960년대죠. 지금으로부터 역시 60년 전입니다. 그때의 시대로 한번 우리 시선을 돌려볼까요? 모세스 따따따따따따 모세를 부르는 방언 소리가 집회 장소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무당의 초혼의식,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불러서 달래는 무속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방언 집회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세스, 이런 말 외에는 알아둘 수 없는 방언이 울려 퍼질 때 유재열이 강단에 섭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언을 유재열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1966년 장막성전 주요 지도자들에겐 여호수아, 미카엘, 솔로몬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를 영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이름을 붙인 지도자에게는 여호수아의 영이 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신령이 임한 사람이 방언하고 어린 종이 통변하는 방식의 집회는 신령 예배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 동란을 거쳐서 보릿고개로 접어들면서 이때는 모두 다 못살고 모두 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이때 한국인들에게는 신령 사상이 범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에게 신령님이 임한 것처럼, 그래 신령님이 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상이 범람했다는 거죠.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여기 십자가로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 이제 사실 박태선의 전도관은 여기에 비둘기의 면류관이 둘러싸인 그런 모습을 교회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천년성을 이룬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유재열의 집회에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단 계보사에 새롭게 합류한 이 인물은 아직 1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린종이라는 그를 보기 위해서 주일 아침이면 용산 터미널에 장막 성전 신도들이 과천행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초만원을 이루었어요. 많을 때는 4,000명이 몰렸고 일부 신도 중에는 재산을 바치고 장막 성전 인근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어린종이라는 유재열은 언제부터 방언과 통역을 하게 됐을까요? 그가 이 한국의 남신 계보사에 등극하기 전에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이었어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에 있는 이 사람이 김종규라고 하는 교주입니다. 유재열은 원래 기계체조 선수였는데요. 그게 이제 일본 원정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호생기도원을 방문한 엄마가 갑자기 방언 은사를 받더니 마치 중국어를 하듯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를 제가 못하지만 뭐 이러려니 니치팔 엄마 막 이런 방언을 했는데 그게 중국어와 같았다는 거죠. 유재열은 일본 원정을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일본에 가기 전에 나도 이 호생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으면 일본어도 쉽게 익힐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곤니찌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호생 기도원에 출입을 하는 거죠. 그곳은 김종규가 주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요, 남자 교주로 군림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유재열도 이 호생 기도원에 들어가서 김종규를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종규가 신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요, 여신도들을 밤마다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그들과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역시 이때 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 유재열이 실망해서 이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을 탈퇴해요. 1966년 4월에 그것을 탈퇴해서 아버지 유인구와 함께 경기도 과천 청계산 저수지에 장막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가 유재열이 고등학생 나이인 한국 나이로 18살, 지금으로는 17살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 등장한 가장 어린 교주의 탄생입니다.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세우기 전에 신도들은 신비체험을 다수해요. 1966년 3월이었습니다. 유재열이 운동을 하고 몸을 씻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나타나서 유재열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 유인구 아빠의 환상 중에도 유재열이 두루마리를 받아먹어요. 유재열의 입에서 종이 테이프가 그러니까 유재열이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나서 종이 테이프가 나오는데 이것을 모으니까 한 권의 성경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상을 보는데 지구 모형을 붙들어서 힘을 주니까 거기서 피가 주르르 나왔다고 하는 이런 환상 체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유재열과 유인구가 1966년 3월 14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성탄절로 삼아서 지키기도 해요. 유재열은 설교할 때 자주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7인으로 봉한 책 속의 비밀은 마지막 새 역사를 말한 것이라면서 이 새 역사는 두루마리를 먹은 자가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부친 유인구와 유재열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유인구는 유재열을 아주 엄하게 키웠다고 해요. 잘못을 저지르면 매질을 하고 묶어서 매달아 놓을 정도로 가혹했고, 이는 유재열이 이단 계보사의 신으로 올라갔을 때 부친과 갈라서고 부친에게 반항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1967년 6월에 유인구는 신격화된 아들 유재열과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유재열이 고소를 당해요. 동아일보 75년 4월 3일자인데 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와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유재열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재열은 자신을요, 천사, 선지자, 군왕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종말이 와도 죽지 않고 영생.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종말이 와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고, 이 말을 믿고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돈들을 모아서요, 신도들이 헌금을 바쳤을 거 아니에요. 이 돈들을 모아서 유재열은 호화주택을 짓고 성금으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요정과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여자로 향락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이단 교주 계보사의 6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단 계보사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모든 교주들의 행각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 여배우와 유재열은 스캔들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여배우가 장막성전을 가게 된 계기는 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장롱과 서랍 7개가 있는데 이게 꿈을 꾼 거예요. 막 7개가 있는데
마지막 서랍을 열었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 나오는 꿈을 꾼 겁니다.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봤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찜찜했는데 장막성전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갔더니요, 기계체조 선수의 10대의 젊은 청년이 설교를 하는데 일곱 천사, 일곱 대적, 일곱 교회 등 일곱 수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여배우는요, 이런 설교를 듣고 바로 장막성전의 신도가 됐고요, 차후에 이 어린 종의 숙소를 드나들더니 둘간에는 급기야 동거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1966년 3월 14일을 성탄절로 선포한 장막성전은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 지날 즈음인 1969년 9월 14일 또는 11월 1일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이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세상 끝날 것을 예언했는데 실패해요. 게다가 아버지 유인구와 갈등을 일으키고요, 내부에서 7별로 세워진 지도부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시한부 정말 실패했죠. 아빠와 불화로 갈라서죠. 7별이라고 세워진 지도부와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결국 유재열이 이 장막성전이 와해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유재열이 구속이 되는 거였어요. 구속이 된 건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고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유재열을 고소했을까요? 처음 이만희 교주는요,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가서 신도로서 10년을 살아요. 여기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기대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자 10년 뒤에 아주 실망을 하고 탈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재열이 장막성전으로 1967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박태선의 전도관에 57년부터 67년까지,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속고 나오면 건강한 교회로 가거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만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만희 교주가 여기서 인생 허비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박태선 교주와 동일하게 사이비 교리를 가르친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이비 교리는요, 이게 머릿속에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 교리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일반 교회는 아주 유치하고 아주 시시하고 아주 진리가 아닌 그 타락한 집단처럼 여겨지고, 이런 사이비 교리만 가르치는 곳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 정말 한번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긴 더 어렵다. 이만희 교주가 그랬어요. 박태선에게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죠. 유재열에 들어간 또 피해자예요. 근데 유재열의 이 장막성전에 들어가는데 종말을 예언했는데 종말이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이만희는요, 1971년 9월에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가 재산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단연구, 탕명화 소장님이 쓴 기독교 이단연구 347페이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67년 2월 경북 청도 출신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들어가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탈하였으며, 71년 9월 7일에는 이만희에 의해 40여 개 항목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유교주와 김창도는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이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신천지 주요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순리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인데, 구원자가 나오려면 배도자가 나오고, 배도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백성인 언약 백성이 배도를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배도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자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온다는 이런 구원의 도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틀린 건데, 왜냐하면 배도의 일, 그리고 멸망당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멸망
시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나중에 신천지 할 때 뭐 설명드릴 시간이 올 거예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유재열을 멸망시킨 멸망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대로라면 유재열을 구속시킨 사람이 멸망자 아니겠어요? 왜냐면 장막성전이 쇠락하게 되니까요. 그 유재열을 구속시켜가지고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사람은 이만희 교주예요. 이처럼 장막성전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한 다음에 장막성전이 거의 유명무실해지자 장막성전을 떠난 이만희는요,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경덕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영보, 자신을 영원한 아버지다라고 불렀던 백만봉의 수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비에 미혹돼서 피해자로 살다가 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이비 피해자로 살다가 급기야 1980년 3월 14일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가 이긴자, 구원자 등으로 추앙받는 새로운 신으로 초라하게, 그때 이 백만봉 탈퇴자 한 5명 정도를 데리고 개업을 했다 그래요. 아주 초라하게 개업을 하는 겁니다. 이만희는 그 자신이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의 피해자였어요. 상처받은 피해자였죠.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속아 인생을 바쳤던 사기 교리들을 짜깁기 해가지고요, 이 시대 최대의 종교 사기꾼, 최악의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1980년 3월 14일에 설립할 때만 해도 자신조차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이루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편 1975년 구속된, 그리고 그 유재열은요, 장막성전 교주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요, 사업가로 변신해가지고 상당한 성공을 이룹니다. 그가 소유한 빌딩들, 부동산들 알아볼까요? 서울 논현동에 제2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325평이에요. 논현동이니까 평당 얼마겠어요? 1억 갈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를 이룬 거죠. 300억 이상 빌딩이 될 거예요. 강남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강남 제2빌딩이 한 최소 200억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열이 살고 있는 집은 한남동의 어떤 L하우스라고 합니다. 2018년에 64억 원을 주고 매입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이 폭등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랐겠죠. 청담동에도 154평 규모의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강원도 평창에는 자녀 공동 명의의 땅이 있고, 제주시 연동에도 건물이 있어요. 해당 건물과 옆 건물 그리고 건물 사이의 주차장도 유재열 일가의 재산입니다. 유재열 교주, 그가 오늘날 이룬 이 풍요로움은 과연 누구의 피와 땀과 눈물에서 비롯한 것일까요? 이단 사이비, 개복, 교주의 그 흑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은 제가 이만희 교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